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여럿이 있습니다. 아, 더운 날씨에 병과 싸워야 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견뎌야 하는,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빨리 치유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저희의 영혼이 병든 부분이 있다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오늘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복음서 27번째 시간, 제목을 그리스도 생애의 전환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오병이어, 바다를 걸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다 일어나는 얘기들이죠.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세 번째 유월절 바로 직전,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신 건 아니고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월절을 생각했을 때, 세 번째 유월절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때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은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오병이어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의 그 사랑이 증오가 되고 찬송이 저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빈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대충 어떤 말이 들어가야 좋을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힌트가 나왔었는데, 네. 자, 언제, 뒤에 그 때자가 있으니까 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의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이 내일은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시간을 오래 못 드리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죠. 백성이 당신을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자,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다시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해상보행 배척당함 이런 내용들이 연달아서 관련돼서 나오는 사건들이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웠어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의 기간 중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도 놀랐고, 그리고 저녁에 배까지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날 마치 지상 천국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던 날이었습니다. 엄청 좋은 날이었겠죠. 일기 쓸 것도 많은 날. 네. 근데 예수님이 사실 엄청난 뷔페 음식 이런 걸 차려주실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은 뷔페 음식이 아니라 5성 호텔급으로 이렇게 차려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되게 소박한 그냥 맨날 먹는 그런 거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각의 방종,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대부분이 먹는 거 아니면은 남녀 짝짓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나왔을 때는 저런 것도 하네, 그냥 세상이 별걸 다 방송을 하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저걸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신기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에 엄청 초점을 맞추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사람들이 되게 잘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어떤 옛날 전통적인 방식에 이렇게 결혼하는 내용하고는 또 전혀 다르잖아요. 방종이죠. 마지막 시대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자, 남은 떡이 12광주리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군중들이 가져갔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거 갖고 와서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떡이 그 떡이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했단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 앉으세요 한 다음에 떡을 이렇게 떼시든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제자들한테 안 시키셨어도 떡이 막 다 붕붕 떠다녀서 사람들 앞에 딱 떨어지기도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죠?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 그거 가지고 전달해서 나눠줘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모아드려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제자들이 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백성 사이의 교통 통로 역할을 하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것을 갖다 나눠줬죠. 그런 것이 제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라고 합니다. 자, 남은 것이 이만큼이죠.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도 넘쳤죠. 남은 것이 요만큼이었으니까.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도시락 하나로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잘 멋지게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그 아이가 도시락을 숨겼다면 예, 그 아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자기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능력대로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대가 공궁한 영혼들에게 둘려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공궁한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 중에 보리떡이 있다면 예수님께 일단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상입니까? 왕이 되면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께 들은 설교도 좋았고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 신유의 기적도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리떡의 이적이었어요.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도 지난 안식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점심 식사 뭐 이런 겁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적이 주는 유익을 받았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그날 그들을 먹인 이분이 모세가 예언한 그분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확신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드디어 그분을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다 아셨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흩으십니다. 사람들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 배 타고 너네 건너가라라고 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자, 그분은 왜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공부하는 교과하고 진도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런 걸 계속 해야 돼, 또 해야 돼. 한 몇 주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잊어버릴 쯤에 다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잠깐 하다가 그냥 했습니다. 네. 왜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을까요? 역시 다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서? 아, 그렇죠. 아주 명확한 답입니다. 어,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런 거죠. 그분을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는 폭력과 폭동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영적인 왕국을 세우려는 그 사업은 방해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취임하실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적인 사업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막고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산으로 떠나가셨다 했는데 그 기도하시러 가신 거거든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그 예배 끝날 때 잘하는 기도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요에 지지 않게 어, 해달라고 혹시나 막 갑자기 그런 혹시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대답을 잘해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꿀잠이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되나? 자, 그때 잠 와요? 아, 모르겠어요. 저녁에 먹어봤어야 되는데 저녁에 먹은 적은 없네요. 민 언니가 먹어봐야 되는데. 아, 리는 안 맞는데요. 아, 네. 그분께서는 사탄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얻게 하여 판단을 그르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구하셨다.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잘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그리고 자신은 드러내야 될 것을 잘 드러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먼저 간 제자들을 위해서도 분명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정말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었어요. 절호의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예수님이 계속 안 오시니까 결국 그냥 늦게 출발을 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예수님이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곧바로 떠났으면은 이 풍랑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어떤 간격을 봤을 때. 그런데 마음속에 큰 불평, 불만을 품고 늦게 출발했던 제자들. 그날 날씨가 좋았고 바다는 고요했는데 갑자기 격렬한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다의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폭풍이 일어났던 거죠.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던 그들의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불만, 불평, 나중에는 불신에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A라는 일로 되게 바쁜데 A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A라는 일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A라는 가지지 않아야 될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A라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B라는 것을 지금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큰 파도와 바람 앞에서 불신도 불만도 다 사라졌어요. 그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전에 이미 이런 것 경험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실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기대를,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았어요. 그저 불평, 불만으로 막 끓어오르던 이 폭풍이 있는 바다와 같았던 그들의 마음은 진정이 됐고 야심이 가라앉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겸손히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하는데 예수님인 거를 알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혼자 손 들고 저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딴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방금 전까지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예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시험을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부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그 노래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가 잘하는 거지. 이게 나의 강점이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내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나 이거 해봤어. 이거 다 알아.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 잘 못해.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해야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는데, 할 수 있어. 라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걸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배웠어야 했다라는 거죠. 가장 약할 때는 내가 스스로 나를 의지하고 자신만만할 때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그죠? 베드로가 막 그래서 허우적거려서 예수님이 시선을 붙잡고, 이런 얘기가 우리 이제 주로 집중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만 이런 경험을 했던 이유는 베드로만 지금 예수님한테 저요, 저 걸어가고 싶어요. 바다 위로. 이거 베드로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이 경험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12명 중에서. 물론 이렇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도 했지만 아마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이 경험은 베드로에게 가장 강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가겠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뭐, 비록 이렇게 물에 빠진 경험을 하긴 했지만, 이 12명 중에서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멋진 것 같아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저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당신을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의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때, 그죠?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찬송이 저주로 변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이끌렸던 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쓰디쓴 경험이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한테 마음 아픈 일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을 아셨으면서도 떨어져 나갈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따르고 환호하던 그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을 하신 거죠. 전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저녁에 떡도 먹고 배불리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흩으신 다음에 제자들만 배 타고 갔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같이 배를 안 탔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어느 회당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떡을 많이 먹고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도 표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잖아요. 많은 이적들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표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다르게 표현을 그냥 제가 적어봤어요. 여기 나온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이 내용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깨달음이 있고 나를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던 어떤 현세의 이익에 대한 것을 만족했기 때문이구나라고 이제 다시 적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막 이렇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같이 있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어떻게 또 같이 있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따로 갔었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고 저쪽에서 유령 같은 게 나타나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에 빠졌던 거,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다 들었는데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고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거니까 되게 생생한 증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는 거예요?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도 듣는 데서, 예수님이 보시는 데서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굳이 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다시 그런 것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양식.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 떡, 밥, 뭐 이런 거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너네들 지금 너무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먹고 사는 거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어제 먹은 떡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정신이 또 빼앗겨서 나한테 몰려와서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영적인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심산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영적인 질문으로 이제 바뀐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은 자기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한테 배운 내용에 의하면은 뭐 이거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율법 잘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죠.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값은 예수시다. 하늘에 가고 싶으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지금까지 공생의 2년 반을 지금 사신 거거든요. 나머지 기간은 약 1년 남았어요. 1년.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사람들 속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어제 막 몇천 명 또는 몇만 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까지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리라,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리라 했던 것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아직 다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색깔 있는 글씨,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저희가 목격했던 이적을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예수님 그거 다 해줄 수 있는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시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지 않으실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더 보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 인구가 싹 다 건강에 만드실 수도 있고, 그죠? 매일매일 배불리 먹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군 싹 다 물리치실 수도 있고, 혹시 전쟁 나서 다치면 다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왕이 안 되고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 뭐 저나 추쌤은 아이가 없어봤지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능력이 있다고 아이들한테 다 원하는 걸 해주진 않잖아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있다고 원하는 거 다 사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불만일 수 있죠. 우리 부모님 소득이 얼마나 되고 지갑이 넉넉한 거 아는데 지갑에 돈이 왜 안 사주지? 이렇게 불만일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거를 안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줘? 이렇게 하고 왕이 되면 좋잖아. 왜 안 해? 불만이 생기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안 해도 되는 의심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결국 기승전떡, 약해서 떡 얘기밖에 안 해. 그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요?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 그죠? 말씀을 2000년 후에 말씀으로 읽는 우리는 아이고 그걸 다 봤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거 왜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아직 다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옛날에 만나 40년간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먹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떡 먹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40년은 먹여줘야 될 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한 거 아니야 그거. 너네들 그런 일 했다고 모세 존경하고 막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거 모세가 한 일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보낼 참떡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신 것이야. 그 만나가 표상했던 그 존재가 실제가 여기 지금 너희 눈앞에 있어 라는 거죠. 내가 참떡이야.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잖아. 하지만 내가 참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영생하도록 소선하는, 그죠? 다시는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 물 생수 얘기했을 때 저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나도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고, 네,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먹어야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나를 믿어야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거 먹어도 죽잖아. 근데 그것이 표상했던 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뭐 사람의 떡, 살과 피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유대인들이 뭐 모르는 얘기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못 알아들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으니까. 어제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힘과 원기를 회복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에 이르는 영적 힘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믿을만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하신 일이, 말씀이 증거가 되도록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불신하기 시작했고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은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신은 언제든지 의심에 대한 변명을 찾을 것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논박할 것이다. 나중에 그 예수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이라도 가서 내 형제들한테 전해주면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해주면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도 안 믿는 건 똑같다라고 하죠. 이미 보여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어도 사실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의 제자야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떠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슬픈 질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참 명답을 했습니다. 100% 자기가 한 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다 이끌었다라는 얘기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두를 이끌고 그분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차별을 하셔가지고 누구는 기회를 주고 누구한테는 못 오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끌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저항한다면 그것은 결국 거절을 의미하는 거죠.
저녁 드셨습니까? 그렇군요. 저도 먹었습니다. 잘 맛있게 담아져 있는 한 그릇 내일 아침에 누가 이렇게 차려주면 좋겠죠? 네. 내가 차리는 거 말고, 내가 사오는 거 말고, 누가 이렇게 차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림의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이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자, 아무리 맛있게 생겨도 사진 보는 걸로는 배가 부르질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동화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피드백 질문들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나의 보리떡은 무엇일까? 작아서 숨기고 싶었던 것,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 생명의 떡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욕심이 혹시는 있지는 않은지. 자, 오늘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집사님 기도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표집사님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영적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또한 그러한 제자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아오니 아버지 저희 마음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사단이 저희 마음에 뿌려놓은 의심과 불신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술을 마치고 회복에 있는 윤지한 집사님 건강과 또 아바름 집사님과 하나와 지아, 또 그 모든 가족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또 이 가족의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윤시원 집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정다은 집사님과 외마자 집사님, 공일인 집사님을 하십니다. 아버지, 그 집사님도 한판을 다 아시오니 그들의 건강과 사정을 아프게 드립니다. 아버지,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다음에는 더욱더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이 일을 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시간까지 저희의 시간을 또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